제목 따라서 민수기, 영적 싸움. 아멘.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이제 듣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성경은 각 권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각 권별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 제사에 대해서 이런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성경 장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면, 창세기, 창세기 아시죠? 창세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을 주시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원리를 설명한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을 주시는 원리. 그러면 출애굽기는 이제 분리, 나눔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이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분리시키는 원리, 그 죄에서 분리시키는 원리, 그 다음에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원리,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게 나눔이에요, 나눔. 할렐루야. 그리고 레위기는 5대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방법에 대해 나오는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건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하는 이 민수기는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나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돼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지, 뭔지, 이 싸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싸움, 영적 싸움. 자, 신명기는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풍성함, 그 축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나누기는, 이건 영적 뭐냐면 천년 왕국. 10골, 5골, 이긴 자에게 하나님 고을을 나눠주는 것처럼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본분왕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사사기도 마찬가지죠. 사사기는 이제 저거죠. 지도자가 있느냐, 왕이 있느냐 없느냐, 왕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사무엘상이라든 이런 것들 다 지금 이제 그 장마다 이렇게 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뭘 갖춰야 된다고요? 조직을 갖춰야 된다.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살았죠? 처음에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 살다가 하나님으로 이제 홍해를 건너서,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가요.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이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또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제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요단을 지나면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경관성이 있어요. 또 아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성.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불러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홍해도 쫙 갈려서 건너게 했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 이제 와서 이제 하시는데, 이 광야는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조직을 통해서 정비를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조직을 정비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이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이 애굽은 세상이요. 애굽이 뭐라고요? 애굽은 세상이요. 그 다음에 광야는 시험과 연단이라, 연단.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직을 통하는, 조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이죠, 천국. 자, 새 예루살렘입니다. 따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영적 싸움하고 이 하는 최종적 목적이 아니면 바로 저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는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결국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영원한 도성인, 저 천만 도성인 새 예루살렘, 그곳이 최종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직에 있어서 그 뿌리는 뭐냐면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뿌리의 기준을 두고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조직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 조직을 만들 때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도 조직이 있잖아요. 뭐 가정이 있고 또 회사도 있고 또 교회도 있고, 더 강력한 조직이 이제 군대 조직, 그리고 국가 조직,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직들이 있는데, 그러나 가장 견고한 조직은 어딜까요? 교회다,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려가요. 교회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어요.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려가고 세상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조직이 가장 견고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이렇게 보면 교회하고 맞서 싸워서 이긴 전례가 없어요. 그 네로 황제라든지 로마도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죽이고 사자굴에 넣고 사자와 싸우고 뜯기게 하고 또 서로 싸우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로마가 복음 앞에, 교회 앞에 거꾸로 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대장 되시고 주님이 앞장서 나가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조직은 어떻게 나아지냐? 바로 생명으로 나았다는 거예요. 생명. 할렐루야. 생명이다. 구약 때는 우리가 계보를 쭉 보면 셋의 후손, 뭐 가인의 후손 할 것 없이 쭉 이렇게 이제 그 계보로 이어서 가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또 누가 누굴 낳고 계속 이 나음으로 인해서 계속 진행되지만,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바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무엇으로 낳았다고요? 복음으로.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은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영적인 피, 예수 피가 여러분에게 다 지금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육신의 이 피보다 영적인 피되는 예수의 피가 더 생명 있고 또 견고하게 이렇게 조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하고 한 번도 상관이 없고 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아내가 죽고 자녀가 죽고 또 수많은 희생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 피로 뭉쳐져 있는 이 조직은 그 어떤 조직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복음의 뿌린 이 새 예루살렘의
여기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순교하더라도 이곳에서 결국 승리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결국 만나잖아요. 이 땅에는 많이 살아봐야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이곳에는 영원의 영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좀 오래 살고 적게 살고 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인, 이 천국에 가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 두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조직이 중요하다는 조직. 할렐루야. 우리는 조직 위에 견고하게 우리는 서길 바랍니다. 이 조직이 제대로 되려면 이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살로 날마다 피와 살이 우리가 흠뻑 젖어져서 그 연합되는 거잖아요. 피와 살로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더 튼튼한 조직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견고한 조직 안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로 인사해. 우리 견고한 조직 안에 들어갑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조직 안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 사람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능력이 있어서 막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속했던 것처럼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기를 원합니까? 속하십시오. 여러분 능력 받기를 원합니까? 속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 있으면, 속해 있으면, 하나 되어 있으면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갑니다. 나를 통해서 능력이 흘러갑니다. 그냥 뭐든지 붙어 있을 때 영양소가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붙어 있으면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계를 받기를 원합니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은사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되세요. 붙어 있으면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그 은혜와 능력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조직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시작.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 할 것 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죠? 그 다음에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주는 자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성령은 같다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 있지만 주는 성령은 같다. 할렐루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임도 여러 가지 직분이 다 있죠. 목사, 장로, 권사 뭐 할 것 없이 다 직분 여러 가지나 주는 자는 누구라고요?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6절도 있습니다. 시작.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역사하는 뒤에서 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요. 성령도 같고 주도 같고 하나님도 같으며. 자,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이런 모든 것은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몸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골고루 이렇게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가 있는 이 조직은 그 어떤 것보다 견고한 조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광야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겸손한지 낮아졌는지 교만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달아보기 위해서 이 광야, 특히 우리가 지금 광야교회에서 걷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2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2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20세 이상 이제 싸움에 나가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가나안에는 7족속이 살고 있어요. 누가 살고 있다고요? 여기는 7족속 기조석, 기르가서석, 여부서서가 7족속이 이제 살고 있고 또 여기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M족속이 살고 있어요. 네피림의 후손 장성한 아주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는 바로 네피림의 후손이 살고 아낙 조선이 살고 이런 아주 견고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율법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이제 조직을 구성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농사 짓고 또 우물 팔고 또 나무 심고 이거 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이들이 올 때 집도 지어야죠. 우물도 파야 이런 모든 것을 이 가나안 7족을 통해서 또 네피림 후손인 이 거인들처럼 장대한 3m 이상 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다 깎아놓고 또 지어놓고 우물도 파놓고 들어가서 이들을 그냥 내보내기만 하면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쉽게 아파트 지으면 그 짓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파트가 이제 하면 시공회사를 통해서 아파트를 다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권을 받아서 딱 들어가면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그 누가 살고 있죠? 비어있잖아요. 비어있잖아요.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 푸세식 화장실부터 해서 사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아파트에 가면 손 하나 댈 거 없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을 몰아내기만 하면 뭐든지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지 않아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기름진 땅에 과일 하나가 성경에 보면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나무가지를 엮어서 짊어 메고 갈 정도로 이렇게 풍성하게 잘 되는 곳이 이 가나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조직을 구성해서 여기 있는 7족속을 하나님 다 물리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여기까지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 자신의 전능하심을 이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애굽에 나올 때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홍해를 가르면서 다 갈라주니까 갈라놨은 자 믿음으로 건너하니까 두려워서 안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를 뒤에서 그 700성이야 되나요? 그 군사들이 이거 말을 타고 이렇게 달려와요. 그러니까 뒤에서 추격이 오니까 안 들어가면 애국 군대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뒤에서 막 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홍해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지나가니까 물을 탁 원상태로 하니까 애국 군대는 다 숨을 때 죽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갔더니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늘의 빛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줘요. 40년 동안 이제 의복 하나로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 한 컬로 40년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 조직을 만들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사람은 조직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내적인 조직이고 또 외적인 조직이 있는데, 내적인 조직은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이런 조직을 만들고, 또 하나는 외적인 조직은 이 군대 조직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싸움에 나갈 이런 조직을 이제 구상을 다 했습니다. 이 조직이 지금 갖춰졌어요. 자, 우리 민수기서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3장 보겠습니다. 그 조직을 딱 갖췄더니 이제 몇 명이냐? 민수기 3장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왜 안 읽죠? 들려요? 2장 3장 그랬습니까? 2장 32절 2장 32절 자, 2장 32절 시작.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 지금 첫 번째로 이 조직에 대해서 딱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요? 60만 3,550명. 60만 3,550명. 딱 조직이 이제 갖춰졌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12정탐꾼, 각 지파마다 정탐꾼 한 사람 대표자를 뽑아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가고 싶었던 그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말로 들었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말로 들었던 그런 땅인지 12정탐꾼을 탁 뽑아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보내서 가나안 땅을 두루 다 탐지를 했어요. 그리고 12명이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딱 보고를 하는데 이제 모세, 우리가 직접 가서 보니까 진짜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얼마나 농사와 뭐든지 얼마나 잘 되는지, 그게 대단하더라. 그런데 거기는 그것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이 있고, 그러니까 네피렘 후손이 아낙 자손이 있고, 또 엠족손이 있고, 또 그들은 철기 군대로 만들어서 아주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더라.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너무 커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뭐처럼 보인다고요? 메뚜기처럼. 그들의 신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아주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그런데 우리가 갔다가는 몰살당하겠어. 땅은 좋고 살기는 좋은데 거기 들어가다가는 우리는 다 죽게 생겨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동시에 해요.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2명,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는데 10명이 가서 그렇게 악평을 하니까, 뭘 했다고요? 악평을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덜끌고 일어났습니다. 이 조직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조직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밤이 새도록 원망을 해요.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자. 우리가 저기 가서 죽으려고 이렇게 나왔던가 하면서 이 백성들 사이에 이 동료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료가 일어나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보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라고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야.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장 9절 읽겠습니다. 9절 14장 9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그랬더니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를 하시는. 자, 지금 보니까 여기서 지금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있어요. 왜 보냈냐면 이들이 갔다 와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열 정탐꾼은 이제 불평하고 악평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불평을 하죠. 또 악평을 하죠. 또 뭐합니까? 원망을 하죠. 두려워하죠. 염려하죠.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도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1000만 명의 조직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앱을 까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내 핸드폰을 남들에게 줘서 이걸 한다는 게,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세균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가서 결제할 때도 카드도 안 주고 핸드폰을 자기가 직접 이렇게 대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왜? 세균이 묻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에 우리가 서명하는 것처럼 몇만 명씩 막 이렇게 나오지 않고 한 곳에서 뭐 100명, 뭐 200명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불평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불평 나오죠. 아, 이렇게 해서 언제 1000만 명 하겠어. 근데 여러분,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이요, 불평하고 원망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같이 이게 동료가 있는. 오늘 보니까 이 10명이 불평하니까, 여기 대해서 악평하니까 하나님이 저기 내려가서 우리 죽이려고 그런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안 죽으려고 소리 높여 밤새도록 울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조직에 균열을 깨게 하는 것은 바로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고 너는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현실을 보는지 또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셔요. 이것을 통해 또 연단하시고. 이런 지금 불평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우리 보자고요. 14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력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 것이며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아멘. 지금 보니까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했는데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나를 진짜 제대로 믿지 않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에요. 이 불평했던 사람들, 싸움에 나갈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대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40일 중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 60만 3,550명이 죽을 때까지 40년이 걸리는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아무도 못 들어간다.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불평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그 민수기서 26장 보겠습니다. 26장 51절 보겠습니다. 26장 56절.
그래서 결국은 40년 동안 이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두 번째 이제 인구 조사를 해요. 두 번째. 이게 이제 두 번째 인구, 40년 지난 두 번째 인구 조사하는데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00 60만 얼마라고요? 60만 1,700 700 몇 명요? 30명 730명 60만 3,550명 중에 결국 다 죽고 이제 다시 그러니까 1세대는 이제 죽고 2세대를 다시 이제 계수하는데 이 2세대는 1세대 그 불평했던 자들이 아니고 그곳에서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했던 애들이 20세 되는 다시 새로 이제 조직을 딱 구성하니까 60만 1,730명이에요. 할렐루야. 거의 딱 그 숫자는 숫자가 늘었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새로 이렇게 조직을 구성해서 이제 어디 들어가요?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조직 내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하는 거 이걸 다 솎아낸다는 거예요. 솎아내는 작업을 한다니까요. 우리는 결단코 부정 내 눈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그 조직에 속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되어 있느냐, 연합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전쟁은요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숫자에 있는 게. 왜냐하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전쟁에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전쟁에 나와서 싸워서 죽는 숫자보다요 내분에 의해서 죽는 숫자가 더 많아요. 전쟁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죽지 않습니다. 근데 범죄할 때, 뭐 할 때?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범죄한 자를 솎아낸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윗도 인구조사를 하는데 왜 인구조사를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충동질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솎아내기 위해서 다윗이 당시 왕이기 때문에 다윗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다윗 속에 그 다윗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사단을 사용한 사단. 뭘 사용한다고요? 사단을 사용하는데 사단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다윗을 충동질을 누가 하냐면 사단이가 충동질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불순자를 빼기 위해서 그래요. 뭘 빼기 위해서?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 때문에 결국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났는데 결국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인구 조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냅니다. 7년 동안 기근을 만나든지 또 아니면 왕이 3년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니든지 또 하나는 3일 동안 온역,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3일 동안 견디든지 왕은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했을 때 다윗은 3일 온역을 택합니다. 대적에 쫓겨다니는 것도 이것도 그렇고 또 7년 동안 기근을 만나고 고난당하는 거 그렇고 짧고 굵게 하려고 3일 온역을 만나겠다. 내가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게 낫지 세상 사람 손에 매이는 것보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3일 동안 하겠다고 해서 3일 동안 이 온역 때문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에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사기에도 보면 21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죄를 범한 이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이 붙습니다. 전쟁이 붙게 되는데 그때 서로 동족끼리 싸워서 죽은 자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죄를 범했는데 결국 600명, 남자 600명 외에 다 전멸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만 명 이상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동족끼리 서로 싸우면서 내분에 의해서 죽은 숫자가 더 많다니까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적군하고 싸워서 죽는 숫자보다 이 내분에 의해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는 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기도 1차 인구조사 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함으로 인해서 결국 60만 이상이 다 죽었습니다. 적군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조직 안에 있는데 이 조직 안에 이 조직을 와해시키고 조직을 깬다는 이런 사람들 다 뽑아내버린다니까요. 이게 누룩 없는 떡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누룩 없는 떡에 누룩이 들어가 버리면 이 누룩이 전염돼서 다 퍼져버리는 것처럼 이 조직 안에 이 질병, 세균, 바이러스는 전체적으로 퍼지는데 순식간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저 유럽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확산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 전염병, 이런 병이 조직 안에 들어오면 이 조직은 급속도로 조직을 와해시켜버린다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우파 조직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빨갱이들의 어떤 정부 세력에 의해서 지금 그동안 같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힘썼던 이 애국 조직들 거의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이 조직 안에 잘못된 이 부정적인 이런 것들 다 뽑는 그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게 이제 조직이 갖춰져서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뭘 만나냐면 요단강을 만난다. 요단강. 할렐루야. 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 특별히 하나님은 볼이 추수하는 시기에 요단강 물이 넘쳐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명에서 법궤를 들고 그 요단강을 들어가라. 그러면 요단강이 멈췄을 것이다. 홍해는 갈라졌지만 여기는 네가 들어가면 갈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보다 내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목에 탁 잠기니까 물이 위에서 딱 끊쳐져서 평지가 돼서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탁 만나요. 첫 성인,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 첫 성인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몰라요.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몰라요. 여기는 어떤 것도 침투하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잖아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뭐냐면 하루에 진을 구성해서 법궤와 또 앞에서 양강나팔을 불면서 행군을 해라. 그리고 일주일에 그러니까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외칠 때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아멘.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소리를 외칠 때 성벽은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치고 가서 들게 패지도 않았어요. 그냥 순식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외치라 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만의 앱을 깔고 이런 조직을 구성할 때 내 몫을 내고 싶지만 큰 조직 안에 그대로 여러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는 걸 원하는지 내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와 중심이 어디 있는지 보고 거기에 붙어야 돼요. 지금 우리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앞을 나가기 때문에 그 조직 안에 다 붙어야 돼요. 근데 사조직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름을 팔아서 사조직을 만들어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단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공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인 조직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딱 하니까 아이성은 아주 적은 성이에요. 말 그대로 작은 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갈 필요 없고 그냥 3,000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해서 3,000명 올라갔다가 완전 대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밤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불순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다고요? 불순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간입니다. 누구라고요? 아간이 이 첫성의 그러니까 전쟁 승리한 모든 전리품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이 아간이 외투라든지 금이라든지 자기가 몰래 훔쳐서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조직에 있어서 이 아간이라는 자 한 사람 때문에 이 전체 조직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체는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간을 솎아내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가서 결국 승리하게 합니다. 그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도 다 이렇게 이제 진멸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리고성은 큰 거예요. 큰 거리, 큰 성이에요. 그리고 아이성은 작은 거예요. 우리가 조직 안에도 보면 어떤 것도 쉽게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있잖아요. 작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큰 문제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큰 죄는 당연히 회개하고 작은 죄는 그냥 쉽게 생각하고 소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은 문제는 이거는 이쯤이야. 한번 경험해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으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그동안 했던 어떤 경험과 어떤 이걸 주대로 해서 그냥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요? 이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갖고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여리고성 같은 이 문제도 기도 안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의 어떤 이게 생겼을 때 큰 문제는 상회하지만 작은 문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피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고 또 우리가 견고한 조직이 딱 됐을 때 이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곱 족속을 다 물리치고 내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안 돼 있으면 들어가면 결국 실패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말씀 맺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든 갈렙 같은 경우는 아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 쫓아내요. 그 나머지 아홉 반 지파들은 보면 타협하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그들의 장대함, 그들의 군대 조직을 보고 타협을 하고 이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 육적인 싸움보다 더 치열하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으로 조직을 구성해 들어가서 못했지만 영적인 싸움은 더 치열합니다. 할렐루야. 이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잡은 이 세상 어둠을 주관하는 악의 영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받아야 이 조직이 견고하게 됩니다. 성도들과 성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성령이 교통하는 거거든요. 건물을 짓더라도 벽돌이 쭉 있으면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넣잖아요. 시멘트를 넣지 않으면 쌓아지지만 다 무너져요. 이 시멘트 사이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가 이 견고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1200만이라면서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게 왜냐하면 교회마다 성령을 무시해요. 뭘 무시한다고요?
성령을 무시해요. 신학교에도 성령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미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거짓말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싸우는 거예요. 서로 간에 연합되지 못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조직 안에 있을 때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뭔가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조직이 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부분에 그 뜻을 향해서 믿음으로 우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 조직은 결국 서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조직 안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조직이 구성되면 그 양이 많든 적든 그게 연합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사용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견고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길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면 결국 안 돼요. 이 조직의 최종 마지막은 뭐냐면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조직을 위해서 구함돼요. 하나님 나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조직 안에 들어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에게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어떤 그걸 위해서 하면 안 줘요. 붙어 있으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신앙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서 나에게 첫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셔서 이 조직 안에 내가 붙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면 주님 주신다니까요. 이 성령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 조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구원시키고 특별히 이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정광 목사님의 앞에 딱 붙어서 견고하게 붙어 떨어지지 말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면 돼요. 현재보다 끝까지 가면 돼요. 결국 하나님은 지금 우리 정광 목사님을 사용하기 때문에 목사님에 붙어 있으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